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6장 말씀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는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해서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뜰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 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요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미야의 아들 들레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리아와 하나니아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우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기를 이리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했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여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리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메아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과 그리고 내일 전하는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 완고함, 그 죄가 점점 왕에게서 그리고 귀족들에게 이렇게 점점 퍼지면서 커지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그 죄를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가져오실 때 어떻게 그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죄가 더 완악해지고 그리고 그 어려움이 사라지는 듯하면 그 완악함이 더욱더 커지고 그러한 것을 오늘 여기서 그리고 있습니다. 즉 이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에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백성과 나라와 그리고 왕과 귀족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특히 먼저 왕이 어떻게 완악함을 보이나 특히 어려울수록 더 완악하게 되나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저의 마음이 부드럽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일어나는 일들이 대체 어떤 일인가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지금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애굽이 요시야 왕하고 싸웁니다. 아니 요시야 왕이 애굽이 이 바벨론하고 이제 싸우려고 바벨론 세력하고 싸우려고 올라올 때 요시야 왕은 바벨론 세력과 동맹으로서 즉 아수르를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애굽하고 싸우러 나갑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전사합니다. 애굽이 들어와서 왕을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죠. 그리고 볼모를 한 명 잡아가고 그랬는데 그 후 바벨론이 애굽에게 쳐들어와서 애굽하고 싸워서 애굽을 이깁니다. 이긴 다음에 지금 애굽의 속국이 된 유다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호야김이 얼른 항복하고 바벨론을 섬기기로 합니다. 굉장히 잘한 거죠. 그리고 그때 전쟁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은 다만 볼모들을 잡아가고 그리고 조공을 바치기로 섬기기로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랬는데 그렇게 조공을 3년 바치고 그러다가 그때 또 애굽이 바벨론하고 싸웁니다. 그랬을 때 한순간 애굽이 바벨론을 이기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었을 때 여호야김은 조공을 중단하고 애굽 편을 듭니다. 즉 배신한 거죠. 그런 다음에 바벨론은 애굽을 시원하게 격파합니다. 자, 그랬으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야죠. 아직 쳐들어오지 않는 때, 아직 쳐들어오기 일보 직전, 바로 그때가 오늘 말씀의 시기입니다. 즉 바벨론의 2차 침공, 첫 번째 침공은 요시야 왕이 전사하고 여호야김이 왕이 됐을 때 그때 바로 쳐들어왔을 때 그때 항복했을 때죠. 그게 1차고 이번에는 조공을 더 이상 이제 3년 후에 드리지 않고 배신했을 때 이때 이제 쳐들어온 게 2차 침공입니다. 2차 침공 바로 직전이 오늘 말씀의 시기입니다. 자, 이전에도 이렇게 바벨론이 쳐들어온다고 하기 전에도 다른 선지자들과 그리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쓰셔서 유다를 회개케 하신다. 그 사실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애굽도 아니고 애굽 편을 들어서도 안 되고 왜냐하면 애굽 편을 든다는 것은 계속 회개하지 않고 계속 가는 거니까. 그리고 아수르도 아니고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포악함과 잔인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심판하기로 하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벌하시고 그리고 회개케 하시고 심판케 하신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성전 안에 지었던 다른 신들과 우상들을 없애고 그리고 성문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신공양, 몰렉에게 지내는 제사,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그러한 인신공양도 마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없애고 포악한 짓, 가난한 사람의 땅을 뺏고 그리고 횡행하는 악한 것을 다 회개하라 그렇게 전하죠. 자,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오기 전부터 예레미야와 다진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쓰셔서 유다를 회개케 하신다고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적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전했어요. 즉 바벨론하고 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전부터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여호야김은 예전부터 아주 싫어했던 겁니다. 여호야김은 애굽이 여호야김을 세워서 그랬는지 아니면 다른 건지 몰라도 반바벨론이었습니다. 애굽을 좋아했습니다. 어쩌면 그냥 힘이 센 바벨론을 대적해서 독립국가로 남고 싶어가지고 그랬는지도 모르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될 때 그러한 것을 싫어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러한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였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6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으셔 쓰신다 그 말을 했던 사람은 예레미야도 있었지만 선지자 우리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야의 경우는 여호야김이 우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선지자 우리야는 애굽으로 도망합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은 애굽까지 첩자를 보내요. 그래서 끌고 와서 죽입니다. 악볼의 아들 엘라단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끌고 와서 죽이죠. 이때 예레미야도 같이 잡혀서 죽을 뻔했는데 사반이라는 고관 귀족 가족에 의해서 보호받습니다. 그래서 죽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바벨론의 공격이 임박한 상황에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단편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해서 두루마리에게 자세히 적어서 이것을 선포하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서기관, 쓰는 사람이죠. 쓰는 거를 잘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 사람을 불러서 두루마리에 저희가 읽고 있는 이 예레미야서의 내용이겠죠. 그것을 자세히 적어서 이걸 가지고 성전으로 가서 선포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자신은 이미 여호야김 왕에 의해서 지금 갇혀 있거든요. 아마도 가택 감금이나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즉 나와서 활동을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야는 죽였지만 그래도 사반이라는 고관 귀족이 보호해가지고 지금 이 정도인 거죠. 그래서 바룩은 그것을 다 적고 이것을 성전에 가져가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때 두루마리에 적었다라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첫째 대단한 것은 두루마리라는 것은요 양피지, 양의 가죽이에요. 그것을 두루마리로 둘둘 말 정도. 양의 가죽은 옛날에는 아주 귀하게 모든 거에 쓰였죠. 현재같이 플라스틱이나 비닐이나 이런 게 없던 시대에는 거의 모든 게 다 천 아니면은 이 양의 가죽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귀한 것을 두루마리로 말 정도로 거기에 책을 쓰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양피지 두루마리기는 현대로 얘기하면은 우리 자동차 값 정도, 집 한 채는 아니더라도 1년, 2년 월급 정도가 들어갔던 것입니다. 즉 예레미야는 자기가 가진 것을 전부 다 투자해서 그것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자신도. 그리고 바룩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도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썼던 내용도 여러분 대단합니다. 그냥 선지자들은 예레미야서나 다른 곳을 봐도 알겠지만은 그냥 환상을 봤다. 내가 꿈을 봤다. 여러분 그 소리 합니다. 그러면서 꿈 얘기하든지 어떤 그림 얘기 그 정도로 끝나요. 근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양피지에 두루마리에 적은 것은 내용이 저희가 예레미야서를 봐도 알듯이 방대합니다. 자세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귀족들이 묻죠. 바룩에게 이것을 어떻게 적었느냐. 이건 놀라운 겁니다. 단편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룩은 예레미야가 그의 입으로 말해주는 대로 나는 적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즉 예레미야가 받은 이것은 무슨 가짜 선지자가 봤다는 그런 환상이나 음성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직접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가
이 방대한 말씀을 계속 적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족들은 그 얘기를 듣고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나중에 왕에게 가져가죠. 자, 먼저 바룩이 그래서 그 양피지를 가지고 성전에 가서 선포합니다. 그것을 들었던 모든 백성들, 예루살렘 사람들과 그리고 온 유다에서 온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즉 이 말은 뭐냐, 온 유다에서 왔다는 것은 아직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의 포위와 바벨론의 침공이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죠. 그러나 곧 임박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듣고는 전부 다 금식을 선포합니다. 즉 이들도 현재 상황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 침공이 모든 사람들이 임박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금식을 선포해요. 제사장이 선포한 것도 아니고 고관들이 한 것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선지자 예레미야도 아니고 바룩도 아니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금식을 하자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고는 고관들이 그것을 듣고는 놀라서 바룩을 부릅니다. 이게 왕에게 전달되고 그 왕이 여호야김 왕이 어떻게 반응하냐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먼저 그들은 바룩을 불러서 사반의 아들, 여러분 사반이라는 사람이 아까도 나왔지만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호했던 사람이죠. 네, 그 사람이 사반입니다. 사반의 아들 그마리아, 그마리아의 방에서 낭독합니다. 그런 다음에 또 다른 사반의 아들 그마리아의 아들인 손주인 미가야가 그 말씀을 들고 모든 고관 대작들이 있는, 즉 왕을 제외한 모든 실세들이 모여있는 데로 찾아갑니다. 그 방에는 5명의 고관들의 이름과 가문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다른 고관들이 있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즉 다른 고관들은 별로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이고, 그런 다음에 그 방에 있었다는 5명의 고관들의 이름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의 이름도 중요하지만 이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가문의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의 아들 누구, 그러면은 누구의 아들 그랬을 때 그 누구가 가문의 이름인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실세인 겁니다. 그 귀족 가문이 큰 세력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세력이기 때문에 그 가문의 사람들은 그 세력에 속했기 때문에 그 세력을 따라야만 되는 겁니다. 그 가문의 노선을 반드시 따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반의 아들 그마리아라고 나오죠. 사반은 예레미야를 보호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반의 손주 미가야, 그러면요, 미가야라는 사람은 사반의 생각과 다를 수가 없는 겁니다. 미가야라는 사람은 사반을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게 가문이고 그게 세력입니다. 그 세력에 속하면서 세력과 다른 노선을 걸으면 그건 다른 세력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세력, 그 가문 이름이 중요하다는 거고, 그 노선을 나머지 사람은 누가 나오든지 간에 다 그 가문을 따른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 5 가문이 나와요. 이 5 가문들이 바룩을 불러서 바룩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이걸 들었나? 그리고 그 내용을 묻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읽게 합니다. 그걸 다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바룩과 예레미야는 우선적으로 숨어 있으라. 그런 다음에 그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둡니다. 중립적인 장소죠. 사반의 아들 그마리아의 방에 두지 않고, 왜냐하면 사반의 아들 그마리아, 그럼 벌써 친 예레미야파, 즉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찬성하는 파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파가 나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 방에 두고 예레미야의 두루마리를 읽으면은 사반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크게, 만약에 왕이 노하면은 크게 잘못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두지 않고 일부러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즉 중립적인 장소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호야김 왕에게 찾아가서 이거를 아뢰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신하에게 두루마리를 가져오라. 그런 다음에 그 신하보로, 바룩이 아니라 그 신하보로 읽게 하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이 사안이 무겁고, 그리고 잘못하면 왕의
진노를 살 수 있는 사안이라는 거죠. 즉 역적으로 몰릴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방으로 찾아갔을 때 5명의 실세들, 고관들, 귀족들, 그 가문들이죠. 그 가문들이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맨 처음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12절에 보면은 서기관 엘리사마가 나옵니다. 그리고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루마리를 두고 왕에게 찾아갔다고 나오죠. 그래서 엘리사마는 중립적인 사람으로도 볼 수 있지만은 아마도 서기관 엘리사마가 먼저 나오는 걸 봐서는 엘리사마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재상, 즉 여러 고관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그 시기에 필두가 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 권력이 실세가 있는지 권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돌아가면서 어떻게 보면요, 그 재상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 그때는 귀족들을 대표했던 사람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권세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문 이름이 안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 스마야 집안입니다. 그 다음엔 악볼의 아들 엘라단, 악볼 집안, 사반의 아들 그마리아, 사반 집안,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 하나냐 집안입니다. 그런 다음에 타고관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스마야의 집안, 들라야 이렇게 나오는데 스마야는요, 예레미야서 29장 24절에 보면은 스마야가 예레미야를 가두라고 명합니다. 바벨론으로 나중에 잡혀가요. 스마야가 바벨론에서도 예레미야에 대한 소식을 듣고는 편지를 보내요. 제사장에게. 제사장은 꾸짖습니다. 왜 예레미야를 입을 단속을 안 하냐고 막 꾸짖어요. 굉장히 권력이 센 사람이죠. 스마야. 근데 반 예레미야입니다. 즉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을 절대로 싫어하는 집안이죠. 그 다음에는 악볼 집안의 아들 엘라단.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애굽으로 도망한 선지자 우리야를 뒤쫓아가서 붙잡아 와서 여호야김이 칼로 죽이는데 그렇게 애굽까지 쫓아가서 붙들어 오도록 한 사람이 바로 이 악볼 집안의 아들 엘라단입니다. 그때 예레미야도 죽이려고 하죠. 근데 사반의 아들, 사반 집안의 아들 아히감이 보호해서 죽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악볼의 아들 엘라단은 정말 악볼, 악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사반 집안의 아들, 사반의 아들 그마리아. 아까 사반의 아들, 사반 집안이 보호해서 죽이지 못하게 했죠. 예레미야를. 사반 집안의 아들 그마리아. 이 사람 방에서 예레미야의 두루마리를 낭독해서 읽도록 편의를 봐줬고, 그리고 이 사람의 아들이 그 내용을 고관들에게 전했고, 그랬던 집안입니다. 이 집안 전체가 예레미야를 존경하는 집안인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하나냐 집안의 아들 시드기야. 예레미야서 28장에 보면은 하나냐가 거짓으로 예언하면서 예레미야를 대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2년 이내에 전부 다 데려오시고 그리고 전부 다 가져갔던 이 성전의 기구들을 다시 또 가져오게 하신다. 성전이 다시 부활한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지고 있던 멍에, 하나님께서 멍에를 만들어서 쳐라 그랬는데 그 멍에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냥 부러뜨려 버립니다.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거죠. 그 사람의 아들인 것입니다. 즉 여기 나왔던 고관들을 찾아갔다 그러는데 여기 나왔던 고관 5명 중에서 예레미야를 존경하며 따랐던 사람은 사반 집안의 아들 그마리아 1명이고 사반 집안 한 집안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특히 엘리사만 아마 중립이고 힘이 없는 것 같고 특히 이 세 귀족들은 세 가문들은 적대적이었던 겁니다. 즉 반바벨론 세력이죠. 그리고 여호야김과 함께 여호야김도 같았고 그리고 나중에 여호야김 왕에게 이것을 읽히니까 여호야김이 그거를 하나씩 한 줄 한 줄씩 칼로 베어서 그걸 불에 던집니다. 얼마나 왕이 그거를 이를 갈면서 들은 겁니까? 그때 귀족들이 여호야김에게 하지 말라고 불살하지 말라고 간언을 하죠. 그런 것은 예레미야를 존중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보다는 백성이 두루마리를 태운 소식을 들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태운 거니까 지금 백성은 금식하자고 하잖아요. 근데 이걸 태운 거니까 왕에게 반감이 생기고 지금 바벨론이 침공하는데 백성이 나뉘게 되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들 중에서 처음에 예레미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악볼의
아들 엘리단도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레미야를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중한 게 아니라 지금 금식하자는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소식이 이렇게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왕을 저지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야김 왕은 이거를 불태웁니다. 지금 여호야김 왕과 이 세 귀족 가문들은 전부 다 반 예레미야 그리고 반 하나님인 것입니다. 오늘 36장에서는 귀족들의 완악함도 있지만 특히 왕인 여호야김, 지금 이 왕이 완악함을 보이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깼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거죠. 유다와 백성의 죄와 왕의 죄, 고관들의 죄, 아까도 말씀드렸던 성전 안에선 다른 신을 섬기고 성문 밖에서는 인신공양을 하고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하나님의 법도를, 십계명의 법도를 깨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깬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그런데 이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과 나라와의 언약인 바벨론과의 언약도 지금 깬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언약을 깨면 안 된다고 그랬을 때 이걸 듣기가 싫어서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겁니다.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면 안 되고 그리고 바벨론과의 언약도 인간과의 언약도 마찬가지 언약이니까 깨면 안 되고 그러는데 이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곧 바벨론이 침공하는데 그 두려움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는 완악함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완악함과 그리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두루마리에 적어서 즉 대대에 남기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들어서 알 수 있도록 적어서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어떠한 두려움과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그리고 어떠한 이 지불을 자기의 귀한 것을 드리고 심지어는 목숨을 위협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저희가 봐야 되고 또한 동시에 인간이 어떻게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지하고 이거를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면서도 이거를 듣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또 인간과의 언약도 자기 멋대로 깨고 이런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저희는 인간과의 언약도 지켜야 되고 하나님과의 언약도 지켜야 됩니다. 신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듣게 될 때, 그걸 알게 될 때 저희는 항상 끝까지 그거를 깨닫는 순간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야김 왕은 그것을 깨닫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가 자기의 부족함과 죄가 지적될 때 그게 듣기 좋겠습니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즉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자기 나름대로 변명이 다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는 그리고 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내려놓는 게 회개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사는 대로 나아가는 첫걸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내려놓을 수 있으려면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하는, 뉘우치는, 즉 겸허함과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야김 왕은 이것을 끝까지 거부했기 때문에 그는 이제 이 마지막 찬스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베어서 불로 태운 것 같이 그는 죽임을 당해서 밖에 버려지고 그리고 묻히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를 보면서 주 앞에서 회개하며 돌이키며 마음을 순전하게 가지며 내 죄와 내 부족함을 시인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끝까지 보시면서 끝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 주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께 저희는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저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